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실제적 현존에 대해서 요한복음서 6장 48절에서 66절의 말씀,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엄청난 말씀. 그 말씀 때문에 5,000명의 군중이 다 떠나가 버린 엄청난 사건을 베런 주교님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인 실제적 현존을 믿습니다. 이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통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 현존하시지만 성체 안에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이 여러 가지 루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는 현존의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인원이 작아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에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 예수님을 대신하여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 미사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제가 선포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도 당연히 현존하고, 사제 안에서 현존하시고,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 현존하신, 이건 우리가 지난번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나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이럴 때 다 봤죠.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고, 안 해준 것이 나에게 안 해준 거라고. 예수님은 그들 가난한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죠. 그렇게 현존 다 하시는데 성체 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같은 예수님의 현존이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실제적으로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이런 전통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 안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 자신이, 그분의 몸과 피, 인성과 신성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성사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현존합니다. 하지만 성체 성사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현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축성된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은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현존한다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 부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하면 truly, really, and substantially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이 마지막 단어가 특히 중요한데, 이 substantial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의 substantialis라는 그 단어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서 발음만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라틴어로 숲하면 지금 영어도 sub 똑같이 쓰죠. 뭔가 아래에 있는 거죠. subway 하면 이게 그 아래에 있는 길, 뭐 그걸 지하철이라고 쓰지만 숲하면 그 아래에 근원에 있는 걸 말해요. 이제 스타레라는 라틴어는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걸 우리가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마땅치 않아서 실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이 성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불러왔어요. 이걸 라틴어로 트란스 substantialis. 그러니까 substantia라는 단어가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트랜스 하면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예.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라는 본질이 형상은 그대로인데 본질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걸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생명의 빵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거기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아니 식인종도 아니고 왜 생사람 살을 뜯어먹어? 어떻게 피를 뜯어먹어? 이렇게 실제로 복음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방금 전까지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배불리 먹은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설명하시자마자 다 떠나갑니다. 12제자만 남죠. 5,000명 중에서.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다시 말해서 인성과 신성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존재한다. 인성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 신성은 말 그대로 하느님의 본성. 이것이 둘 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존재한다. 여러분 성시간이나 성체 현시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바치는 기도가 있죠.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여기서 성토마스는 12사도 성토마스가 아니라 성토마스 아퀴나스를 말해요. 그분이 지은 성체 찬미가.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오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상은 빵과 포도주를 말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분명히 살아계시오나 부족한 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이렇게 계속 찬미가가 나가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여기 성체, 성사 안에 다 그대로 현존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믿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설명하고 표현한 거를 그대로 교회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했는데, 모든 성사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현존한다. 하지만 성체 성사에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현존한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in persona Christi가 다 그 맥락입니다. 성사는 사제만 집전하죠. 그런데 사제 개인의 힘이나 개인의 성덕으로 집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in persona Christi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거기서 작용합니다. 실제로 성사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사는. 그런데 특별히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 그분이 그 순간에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현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성체의 기적이 몇 번 일어났던 그 사건들 안에서도 이게 드러났죠. 제가 여러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이 이태리의 볼세나라는 곳에 가면 이 성체 기적이 일어난 그 성체포는 지금 그 옆에 오르베토라는 주교자 성당에 모셔져 있고, 이제 볼세나라는 그 호숫가의 그 작은 마을에 작은 성당에서 이 성체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는데 미사를 드릴 때마다 분심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축성해도 빵과 포도주가 빵과 포도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 몸과 피가 되는지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분심 드니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일반 신자면 몰라도 신부님이 그렇게 하면 미사 때마다 죄책감으로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분이 로마까지 이제 걸어서 교황님을 만나러 갑니다. 교황님을 만나러 가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뭔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이 도저히 사제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분이 로마까지 갔는데 교황님이 가서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서 보니까 교황님이 로마에 안 계시고 오르베토라는 교황님의 어떤 그 별장 같은 곳에 또 머무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오르베토로 가기 전에 그 볼세나라는 이제 호숫가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를 묵으면서 거기서 그 성당에서 이제 혼자 미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 성체 기적이 일어나죠. 축성된 빵을 이렇게 드는데 거기서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갑자기 피가 떨어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손에 들려있는 게 이게 빵이 아니고 무슨 사람 살덩어리 같은 게 이래 손에 들려있는 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바로 미사를 중단하고 그대로 그 성체포로 그걸 감싸고 그렇게 해서 교황님을 찾아가죠. 오르베토랑 볼세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교황님께 바로 고해성사를 청하면서 고해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 교황님이 그 가져와봐라 하는데 교황님도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게 누구의 살덩어리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왜냐면 이 신부가 사람 죽여놓고 살덩어리 들고 와서 내가 미사 중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절대로 조용해라 하고는 이제 조사를 하죠.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저 신부가 그렇게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부르죠. 그리고 또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보나벤투라 성인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이 기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전 교회에 이 성체성사 신심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기적에 대한 찬미가 혹은 기도문을 만들어 와라. 네, 최고의 신학자들이니까 이제 시켰죠. 그렇게 해서 두 성인이 찬미가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교황님 앞에서 이제 한 명씩 읽어야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제 먼저 읽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대로입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하고 쭉 가는 거. 이걸 다 읽고 나니까 보나벤투라 성인 차례가 됐는데 보나벤투라 성인이 자기 걸 읽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이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거를 들으니까 보나벤투라 성인이 본인이 써온 게 너무 이게 볼품이 없었다고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보나벤투라 성인이 써온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썼던 기도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700년 넘게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체 성사의 신비 앞에서 항상 바치는 기도문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 교황님이 이 성체 신심을 교회 안에 들여오면서 생겨나게 된 게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어떤 공격이나 그 어떤 일에도 심지어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다고 교회를 나갈 때도 실체 변화를 가톨릭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그게 상징적인 변화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실체 변화를 부정했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제대를 다 치워버렸죠. 왜냐하면 이제 성체 성사를 다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루터는 세례 성사 외에는 이제 다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제대를 다 치운 거예요. 나머지 건물은 그냥 써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사라는 게 필요 없어졌죠. 성체 성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개신교 분들은 성체를 영하지 못하죠. 그렇게 믿지 않죠. 제가 알기로 그분들도 1년에 한 번 뭐 성찬식 뭐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제회 만찬 때 했던 거를 상징적으로 그냥 빵하고 포도주 놓고 좀 먹다가 집에 가져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먹다가 집에 가져가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서 6장에서 너희는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교부들도 한결같이 지금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실체 변화대로 교부들이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 구절들을. 그리고 교부들도 다 본인들이 성체성사를 집전했던 사제요 주교들이었죠. 뭐 교황님도 계셨고. 루터는 이런 교회의 전통을 한 방에 무시했죠. 제가 예전에 어느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죽어서 만일에 루터를 만날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다. 그분한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교회의 그 1500년의 믿음을 단번에 다 부정하고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저는 분열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당신도 아우구스티노회 수사 신부였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아니라고 그건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들을 보세요. 지금 개신교 현실을 보세요.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낳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 개신교가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전통이 없으면 이상한 걸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루터도 이걸 대단히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의도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겠죠. 순수한 그런 개혁적인 마음만 있었으면 좋았겠죠. 사람 일이란 게 그렇게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깊게 다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이 성체성사의 예수님 바로 그분이 현존한다는 이 믿음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대단히 특별한 믿음이죠. 우리가 날마다 영성체를 하는 이게 특별한 믿음 없이는 아무 의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체성사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성체를 내 안에 모시는 거랑 그냥 모셔라 하니까, 주일 미사 지키라 하니까 이렇게 모시는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겠죠. 성체성사에 대해서는 제가 신부가 되기 전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신학생 때 그때 제 석사 논문 주제가 이 성체성사였어요. 성체성사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현존하는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학술 논문이니까 표현이나 이런 게 학술적이니까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제가 구약 성경에서의 하느님 현존부터 신약 성경의 하느님 현존, 그리고 교부들이 말하는 현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그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 옛날에. 그래서 제가 잘 써서 읽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주제가 딱 여기에 딱 맞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 번은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실체 변화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죠. 그죠? 여러분 미사 때도 신부님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성작과 성반 이런 거 마지막 정리할 때도 엄청 꼼꼼하게 엄청 정성을 다해서 뭔가 그 빵 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군중을 배불리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다 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성체성사를 집전할 때 그 가루 떨어지는 것까지도 그걸 그냥 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조차도 다시 다. 그래서 이 미사 중에 그런 예식이 다 있어요. 마지막에 그거를 신부님이 다시 가루를 다시 성작에다가 담아서 다시 물을 넣고 또 그걸 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부가 아니니까 유심히 안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안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그리고 아직도 오래된 수도원이나 수녀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신자들 영성체 할 때 복사가 밑에서 이렇게 그걸 받치고 있어요. 받침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떨어지는 그 가루를 실제로 거기에 가루들이 모여요. 그럼 그걸 다시 다 제대에 다 모아서 다시 다 이렇게 사제가 있어 다시 또 영해요. 사제가. 지금은 이제 그게 의무적인 게 아니어서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시간 할 때, 성체현시 할 때 그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니까 분향도 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노래를 부르고, 감실 앞에 우리가 방금 아까 앉아 있었던 이유도
그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예수님과 뭔가 얘기를 하는, 예수님 그분이 성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현존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의 여러 루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현존. 그분 자신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빵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가의 노래 중에 천사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네.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네.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은 전부 다 교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찬미가를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엄청난 신비를 교부들도 이거는 인간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비 중에 가장 놀라운 신비라고 교부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언제나 교부들을 기초로, 교부들이라는 그 바탕 위에 가톨릭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 이 교리가 존재하거든요. 그건 아무도 부정하거나 건드리거나 바꾸거나 손대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교황님도 예전에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교황님은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말할 교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음 주에 퀸즈 성당 가서 강의할 주제도 성전인데, 어제는 계시에 대해서 했고, 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체성사를 2000년 동안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천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신비를 자주 묵상해야 돼요. 교부들도 그렇게 권고했어요. 성체성사는 우리가 가장 자주 깊이 묵상해야 될 신비 중의 신비라고. 여기서도 이 성사 중의 성사, 유일한 성사. 그리고 요한 바오로스의 교황님은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그런 회칙까지 반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체성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성체성사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세례만 받고 나서 나 이제 그냥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냥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개인의 신념에 가깝겠죠. 그게 어떻게 구원이 보증되고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는가는 성체성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체성사는 아마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영원히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누가 뭐라고 하든 대부분 성체성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신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몰이해나 무지의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뭐 그거야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가톨릭 교회와 특히 교부들이 요한복음서 6장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게 지금의 성체성사를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도 그게 상징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냐? 교부들은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혼자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교부들을 따를 것이냐 루터를 따를 것이냐 하면 저는 교부를 따를 것입니다. 제 전공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수많은 분들이 남겨놓은 거를 한 명이 다르게 말한다고 그걸 따라가는, 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다수냐 일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성사 안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현존한다는 이 한 문장을 모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기억하시면 감실 앞에서 아무렇게나 앉아있거나 아무 잡생각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감실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탈출기 3장 14절에서 하느님 뭐라고 하셨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제가 하는 이 말은 감실 앞에서 신발 벗어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감실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던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는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실 앞에서 간단히 조배를 한다 해도 그게 신을 벗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인간적으로 졸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랑 별개의 문제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을 몸으로 받아 모시고,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가장 내밀한 일치를 말하죠. 그렇죠? 이보다 더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고 뭔가 말해야 된다면,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있냐?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신비죠, 신비.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복음서에 그게 나와 있고 그것을 교부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실체 변화, 성체 성사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제, 사제와 신자와 예식에 대해서, 이것은 요한묵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베런 주교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신자들에게 현존하게 하는 중개자가 됩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제의를 입고 정해진 예식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말씀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떤 현상에 대한 기록이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하시는 말씀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백해무익입니다. 더 엉뚱하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사입이나 이상한 그런 데 빠지든지, 왜냐하면 그런 데서 성경을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의 해석의 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파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는 분이 말씀이시죠.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분이 말씀이시죠. 성경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그대로 미사, 성체성사에 가져오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부사 꼭 기억하라 했죠. 그죠? truly, 실제로, really, 그리고 실체적으로, substantially 그 세 가지 부사로 예수님이 참으로 신자들에게 현존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거기서 합니다. 모세 역할인 거죠, 이게. 미사를 집전한 사제가 제의를 입고 정해진 예식을 따르는 것은 본인의 뜻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시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in persona Christi.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제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색깔 제의를 입고 똑같은 미사경본을 똑같이 봉헌합니다. 그 누구도 어제 원접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데 나는 그거 하기 싫다고 그냥 대림 2주간 금요일 미사를 봉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제가 있으면 교구청에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이 신부님이 지금 원접신 대림 미사를 하지 않고 대림 2주간 금요일, 그런 신부님은 안 계시겠죠. 그럼 계실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제 개인의 인격이 거기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제는 그 미사 경본의 한 자, 한 단어, 한 철자, 한 획도 바꾸지 않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례는 천사들과 성인들이 끊임없이 하느님께 드리는 천상 예배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당에서 혼자 미사를 드릴 때에도 사제는 보이지 않는 신자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사는 공적인 겁니다. 비록 사제가 혼자 미사를 드릴지라도 개인 미사가 아니에요. 미사는 개인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 경본에 여러분이 미사 경본을 볼 일은 잘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볼 수 있죠. 앱이 다 있으니까. 미사통상문 앱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 그래서 모든 미사는 응답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혼자 미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신부가 혼자 응답까지 다 합니다. 왜냐면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사적인 미사면 응답 부분을 사제가 안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 개인 미사면 안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건 어쨌든 공적인 미사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혼자 하더라도 사제 부분도 하고 신자 부분까지도 사제가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날마다 혼자 미사를 드리는데 그걸 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미사를 봉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베론 주교님 말씀처럼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죠.
그 어떤 사제도 미사를 자기 개인을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제가 아닙니다. 사제 직무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제는 있을 수 없어요. 신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치고 사제 서품을 주는 경우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드릴 때는 여기 배론주교님 설명처럼 이건 배론주교님 설명이 아니라 사실 성인 성녀들이 다 미사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한 건데, 천사들, 성인들이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그 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미사를 드릴 때 성모님과 천사들과 성인들이 그 미사에 함께 한다고 성인 성녀들이 언제나 얘기했고, 실제로 그걸 환시 중에 본 성인 성녀들도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미사 드릴 때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이 없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모님과 천사들과 성인들이 거기서 함께 미사를 봉헌해요. 전 혼자 미사 드릴 때도 그걸 자주 느끼진 않지만 한 번씩 느낍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제 느낀 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사를 드릴 때 오늘 숫자가 작구나, 어떡하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사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사는 사효성이에요. 신자가 적게 왔네 많이 왔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미사의 은총을 떨어뜨리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성모님과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천상의 그 전례에 참여하는, 그것을 지상에서 맛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미사를 봉헌하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큰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첫 번째 소주제, 성경 속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배론주교님이 사무엘기 상권 1장 9절에서 28절의 내용을 해설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이야기죠. 어린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어머니의 애타는 감정과 상관없이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이의 인생을 부모의 감정과 느낌으로 결정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족 간의 강력한 유대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하느님의 목적을 막아설 때는 이기적인 감상이 되고 맙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사제 엘리에 의해서 길러졌죠. 사무엘은 거기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하느님께 소명을 받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어린 소년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에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 남아있는데 부모님은 모르고 돌아오면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애타는 마음으로 도로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줄 몰랐냐고 물었죠. 몰랐죠.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그때까지는 잘 모르셨죠. 성모님은 그 일을 마음에 곰곰이 담아두고 나중에 깨달으셨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감정과 느낌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이냐. 근데 배론주교님 얘기하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과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해야 될 뭐 이런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하느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어린 소년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자 하셨던 그 이유, 그 부르심의 이유와 소명을 부모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막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자녀가 사제나 수도자의 길을 갈 때 항상 발생했던 일입니다. 뭐 모든 집안에서 그러진 않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안 된다는. 근데 하느님이 그 자녀를 사제로 혹은 수도자로 부르시는데 부모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뜻이 중요한 겁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뜻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부모가 신앙인이라면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자녀 문제를 놓고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근데 성인 성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집을 나가려 했을 때 아버지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집안의 감옥에. 아들의 소명을 막은 거죠. 끝까지 가뒀다면 우리는 프란치스코라는 위대한 성인을 교회 역사 안에서 만날 수 없었겠죠. 글라라 성녀도 마찬가지였죠. 글라라 성녀가 집을 나와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수도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데리러 왔죠. 부모님이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글라라 성녀가 무슨 돌덩이처럼 무거워져서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었죠. 그 실제로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포기하고 돌아갔죠. 이 가벼운 딸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힘으로 붙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성인 성녀 집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성인 성녀의 부모님도 어린 소년 예수의 어머니처럼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내 딸을, 내 아들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몰랐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안 된다고. 내 딸은, 내 아들은 이렇게 키울 거라고. 그런데 하느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면 부모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신랄하고 도발적으로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따르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고의 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뭔가 강력하죠.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의미가 깔려 있죠. 이럴 때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평화를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 또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을까? 그럼 칼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걸 묵상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칼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잘라버릴 때. 예수님이 여기서 뭘 자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베런주교님 잘 설명하신 대로 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르심이 이거다라고 확신했을 때 나머지를 끊어버릴 수 있는,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배와 그물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버지를 버린다는 건 내 부모를 진짜 버려라 이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이 육적인,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관계잖아요. 그보다 더 영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어야만 사제와 수도자들이 나겠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사제와 수도자는 없겠죠. 여러분, 세상에 사제와 수도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세상은 상상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사제가 없으면 본당이 없죠. 그럼 맨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나는 하느님 만날 거야, 구원 받을 거야, 그 개인의 신념으로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수도자들이 아무도 없다면 이 세상을 기도로 뒷받침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입니까? 끔찍한 세상이 되겠죠. 사제와 수도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영적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제와 수도자들이 부모를 버리느냐? 아니에요. 휴가 때 부모님을 챙기고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족들을 기억하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자마자 얼마 안 있을 때 교황님의 친척들이 큰 사고를 당했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교황님이 전 세계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내 가족이라고. 저도 가족이 있다고, 친척이 있다고, 여러분 좀 기도해 달라고 되게 인간적으로 부탁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잘 식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 오해하면 아니 교황님이 가족 친척을 다 끊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교황님이 교황님 되고 나서 맨날 전화해서 가족들한테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당연히 교황님으로서의 직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이 표현이 조금 과하면 내가 놓아야 되는 것.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피정 때도 우리 조금 봤죠, 그렇죠? 내가 가족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하느님이 그걸 놓으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할 것이냐? 바로 베드로처럼 예 주님 저는 주님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예수님이 한 3등쯤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가정을 에클레시올라, 즉 작은 교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정은 하느님을 경배하며 소명을 식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세속적인 성취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첫째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녀와의 정서적인 분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나와 마리아에게서 보았던 부모의 자질, 즉 자녀가 하느님의 성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에클레시올라, 이것은 교회를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올라면 이게 이제 더 미니형, 그러니까 작은 교회. 요한 바오로스의 교황님뿐만 아니라 교부들부터 그 이후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은 한결같이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이 함께 성전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하느님 얘기를 하고, 이런 게 가정에서 안 되는데 나가서 잘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성당에 애가 없어요, 청소년이 없어요, 청년이 없어요. 누구 탓입니까? 누구의 탓이라고 돌리기보다는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지 못할 때 애들이 성당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교회가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그냥 성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신앙교육 받아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배워서 도대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녀가 냉담하는 거는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애가 저러는데 어쩌겠어요? 그만큼 무책임한 말은 없는 겁니다. 아까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도 얘기했었지만, 부모는 자녀를 정말 신앙인으로 길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신자 부모라면. 신자 부모가 아닌 부모들은 그냥 자녀를 그냥 바른, 좋은, 성숙한 사회인으로 잘 길러내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다 신앙인이니까 신앙인 부모는 자녀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길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몰라서 못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집이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베론 주교님 잘 말씀하시듯이 부모님들은 세속적인 성취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다. 그러니까 자녀를 아이비리그에 보내고 인류 기업에 입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첫째 의무가 아니다. 적어도 신자 부모의. 왜냐하면 비신자 부모님들은 뭐 이런 말을 뭐 듣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적어도 신자 부모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한나와 마리아에게서 보았던 그 부모의 자질, 어린 아들이 하느님의 성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그 부모의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느님의 뜻에, 그리고 하느님에게 자녀를 맡기고 봉헌하는 그 마음. 세상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부모님은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제 수도자의 길로 보낸 거죠. 뭐 처음에는 반대했을지라도. 그런 거 없으면 아무도 사제와 수도자가 될 수 없죠. 끝까지 부모가 반대하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그 길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가정이 작은 교회인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부님, 우리는 애가 다 커서 없는데요. 그러면 가정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가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하신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계속 교회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신자들의 가정에서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인데 그럼 집에서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당에서 하는 걸 집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집에서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일들 안에서 교회의 일이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는 직장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교회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라는 이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당만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황님이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